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국 복음을 증거를 해줬는데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너희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쫓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어느 길입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물질명의 권세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누리며 살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와 같은 길이 아닌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일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안에 있는 자도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과 주어진 삶 속에서 노력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나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그 믿음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바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먼저 영적인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의 행위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지켰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지키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오는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율법에서 비롯되는 사람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참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코 온전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육의 소욕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대속의 도리예요. 이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하기를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신앙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 교파 교리를 만들고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 말씀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반 봤어요. 보통 몇 번을 봤느냐, 아주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그 참 귀한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아주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봤는데도 별로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봤죠. 또 봤는데 구약을 보다 보니까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 아주 정말 참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스럽게 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반을 보다가 그만뒀죠.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아무리 봐야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셨지만은 모두가 다 상징 비유로 비밀로 감춰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약을 봐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게 교훈인 양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구원론, 신론이요, 성령론이요, 죄론이요, 온갖 논리를 제공을 해서 그게 무슨 진리이냐, 그것을 교리화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그들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에게서 또 배우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상징 비유로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바로 이것을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결코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사람의 사람, 제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볼 때에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자인 보혜사를 따라가는 자예요. 바로 그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사람을 쫓아가게 돼요. 사람 쫓아가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양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온갖 물질명의 권세를 누리면서 아주 복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바로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다. 사람을 따라가는 길. 사도 바울은 전국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건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율법의 행위,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신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게 될까요? 겉으로는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자여 복음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은 진실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거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까요? 바로 꾀는 자가 있어. 꾀는 자. 너희를 꾀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그랬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보고, 짐승 보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간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참 이스라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게 간사함이. 이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간사함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꾀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이 간사함은 율법에서 비롯되는데 율법은 진리와 상반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비밀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떻게 꼬임을 받았다든가 뭐 잘못했던가 그러면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까지 그러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꼬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하면은 꼬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나 그대로 있으면은 상대방의 그 꼬임에 내가 혹한다. 그 말이에요. 혹한다. 마음에 끌리는 거지. 내가
마음에 끌려서 내가 정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상은 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비록 제공을 한 것 같아도 내 안에 나를 이기지 못하는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율법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꾀임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을 분별을 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을 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러는 그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들에게 선악을 분별케 하고 우리들의 육신의 외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말. 인도하는 일. 마귀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일이나 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인격이 율법인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서 원인을 잡지 못하면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저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거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과정도 결과도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쳐? 그건 뭐 자기의 정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했으니까 그건 뭐 누가 어찌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로 시작을 해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다시금 세상을 쫓아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맞추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누가 나를 꿰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보고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예수로 시작을 했다가 진리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을 했다가 세상을 되돌아보고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금 초등학문 아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인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는 예수 아직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다시금 나는 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것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된다고 사는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순간서부터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에 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속는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라. 너희가 도를 듣기만, 너희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들어서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듣기만 한 거지, 행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말씀은 마귀가 채가고 이 심령은 병들게 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씨가 없어. 씨를 이 마귀가 채가버렸어. 그런 상태가 되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들은 내 마음에 있는 돌도 가시덤불도 걷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내 마음에 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는 대로 걷어내고 고침받고 그랬을 때에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심령 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밭 위에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바로 천국을 이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 심령밭에 좋은 씨인 아들의 영 보혜사를 심은 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의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보혜사 안에 보혜사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보혜사를 영접해서 믿고 죽으면 난 어디로 가지? 이런 의문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진리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곳간에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밖에다 버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곳간에다가 아주 귀히 보관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해서 아들이 된 자들은 죽어도 곳간에 들어가요. 그 곳간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초소가 뭡니까? 이런 시공간을 얘기를 하는 세상에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영혼에 거해야 할 말씀의 거처예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그냥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지혜로 생각을 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하게 될 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된 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 바로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의 역사에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진리의 아들들도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초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안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 우리들의 이 심령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 그들이 그 부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첫째 부활에 그때 가서 완전히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 전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약속을 헌신짝도록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첫 전국의 복음을 받고도 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해.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구에서가 떨어지면 그 자체가 생명줄을 내가 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명줄을. 이 세상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세상 유혹에 눈이 멀어서 내가 생명줄을 놓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망의 길뿐이다. 사망의 길.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의의 아들들로, 빛의 아들들로,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